2023년 9월에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제 영어로 좀 긴데요. 제가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 울음소리가 어미의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하는 신경회로에 관한 연구.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저는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밤중에 아기가 깨서 울면은 그 울음소리를 아빠가 먼저 듣습니까? 엄마가 먼저 듣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사님들 연구한 걸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죠. 개 중에 지금 아빠 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큰아이 키울 때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내가 저한테 아니 밤새 애가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을 안 깨고 자냐고 핀잔을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알아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깼던 적은 대체로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전임 사역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저희 큰애가 울어도 꼭 3시쯤 요때 울어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는 저는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눈치 없이 그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들이 아마 가정에서 많이들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가족 예배실에서 엄마 아빠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아마 지금 남편들 째려보고 있는 엄마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모성이 부성보다는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뉴욕대학교 연구팀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사람으로 안 하고 쥐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쥐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의 분비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보통은 교감, 정서 혹은 사랑과 모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남자 여자 모두에게 다 있답니다.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나서 또 특별히 모유수를 하게 되면요, 이 옥시토신 분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활발하게 분비된 상태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청각기관이, 그러니까 귀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내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전혀 아니고요, 이게 호르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아기 예배, 가족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빠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이게 호르몬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 아빠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빠들 중에서도요, 유독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깨는 아빠들이 있대요. 어떤 아빠들이냐 하니 보니까요, 평소에 낮에 아기 울음소리에 이렇게 잘 경청하고 그걸 반응해주는 아빠들이 밤에도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남자분들 이제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히 육아에 관심이 있어서 아기하고 유대감이 형성된 아빠들은요, 옥시토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밤에 아기가 울면 그걸 듣고 깨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아내분들도 한번 도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 저는 하여튼 못 들었다는 거, 저는 못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크게 들어요. 그리고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못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는데 듣고 짜증냅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주변에 보면요, 그렇다고 말하시고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정말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멘. 아멘. 사무엘이 아직 아이 때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막 특정하게 몇 살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그 소년기에 있는 아이였을 것은 아마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장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 부부가 나오는데 제사장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녀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젖을 뗀 후에, 여기서 말하는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이 뭐 몇 달 혹은 돌 지나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이가 자라서 아마 걷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그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다 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부터 사무엘은요, 아빠 엄마와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가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다들 신학교에 온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동기들끼리 그 물어보는 거예요. 넌 왜 신학교 왔어? 너는 왜 신학교 온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꼭 그 중에 한두 명은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바쳤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도 있고 또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엄마의 그 서원 기도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꼭 그런 친구들이 동기들 중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네, 지금 다들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혹시나 몰라서 하는데 함부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애들하고 상의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 얼마 전에 제 처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도 안 바치는데 네가 왜 바치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을 바치려고 했더니 아직은 조금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냥 만만한 남편 바친다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랬다고. 하여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바쳐졌거든요. 네.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히브리어로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귀하다, 값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값지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귀하고 왜 값지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귀하고 값질 만큼 말씀 듣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분명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엄연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매일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졌고요, 절기가 지켜졌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작 듣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완전히 입을 다무셨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희귀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거나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필요할 때는 최소한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말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걸 성경은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 문장으로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들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더 이상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나 큐티니,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 같이요,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우리들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고 듣고 쓸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하지만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하는 옛말처럼 오히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과연 그만큼이나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시대, 혹은 말씀을 듣고 즐기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받기는 원하지만은 동시에 그 말씀이 화인 맞은 내 양심을 찌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내 삶을 찔러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말씀 듣고 그런 말씀만 골라 먹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오늘날 이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러니 하나 이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이 아까 전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터지다, 폭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이 폭발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의 세대는요, 정말 그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요, 놀랄 만큼 차분하잖아요. 아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래 왔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시키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왔으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들을 귀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귀가 아니요 마음의 귀요 영의 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목사님 오늘 말씀 별로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멘.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마침내 그가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장 그대로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노안이 온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육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고 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고 마침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아서 희귀해졌습니다. 이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요,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외롭지만은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합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해서 기독교와 교회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등불을 더욱 환히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더욱 크게 하여 우리를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이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상할 거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고 자기 방에 누워 있고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 가장 안쪽 그리고 가장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누워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성전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모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들렸던 기억나는 게, 앞자리는 어떤 자리? 금자리. 뒷자리는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저 뒷자리 그리고 6층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앞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에는 계시고 여기에는 안 계시고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악 나올 때에 내 마음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어떤가가 바로 그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이고 영적인 사모함의 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요, 목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스크린이 저 위에 달려 있잖아요. 저도 참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목이 아파서 못 앉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스크린 바꾸고요, 강단 리모델링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니까 참 어떤 말을 해야 놀라는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결정했거든요. 이제 아마 공사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명거리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거기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집사님들이나 초신자들은 몰라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앞자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앞자리가 절반이나 텅 비어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자리가 채워지고 이 앞에 우리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상반절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부르시더란 말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림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불림받느냐?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냐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 그는 아직 뭘 잘 몰라요. 이후에 우리가 말씀 쭉 읽어봐서도 알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요, 듣긴 들었는데, 뭔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를 찾아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그 엘리가요, 깨가지고 아니다, 너 가라, 자라. 가면서 머리 글쩍글쩍 거렸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눕는 거죠. 근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아니다, 가라. 여러분, 이걸 3번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설마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를 상상조차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죠. 놀라운 것은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거의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직접 들은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연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가 배운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단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뭐예요? 송진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혼자 이렇게 떠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이 그냥 송진우 목사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교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앉아가지고요,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판단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실 거예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목사님 설교 오늘 왜 그런 말씀하셔?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그렇게 예배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남들은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아무리 잘 준비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비록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모든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동안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으나 이 사무엘의 훗날 차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납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이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 더 좋은 말씀, 신선한 말씀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고 미숙하고 어려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요즘 인기 있다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직접 펴서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 하면서 한 장 읽는 그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 사무엘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들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마 어린 사무엘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또 다른 말씀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다시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 펴서 읽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말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매주 이렇게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 그리고 오늘 결단하며 한 찬양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거룩한 말씀 읽고 순종해서 주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다 모릅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이든지 그 한 절 한 구절에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말씀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하나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어린 사무엘은 사실은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가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어린 사무엘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아직까지 어립니다. 뭘 잘 모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기는 또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어디 더 새로운 말씀 없나? 더 강력한 말씀 없나? 그런 거 찾아 헤매는 거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또 한 주간 우리가 온 세대 바이블 챌린지 하면서 듣게 되는 그 한 장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거기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 나는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선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옥시토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말씀으로 내려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또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 더 좋은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성경 직접 펴서 읽고 쓰고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말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동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과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귀한 생명들 마음은 원유로 돼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손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